자, 우리 여름 캠프 주제가 뭐죠? 말씀 탐험대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신약 성경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으로 다시 점프해 와가지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같이 들을 건데요.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탁을 하거나 설거지를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 있나요? 한번 손을 들어보실래요? 야, 이렇게 많아요? 네, 손 내려주세요. 아이고,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얼룩진 옷을 세탁해 본 적이 있는 친구? 이야, 와, 손 내려주세요. 자, 얼룩진 옷을 이렇게 세탁해 준 친구 한번 경험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앞줄에 있는 친구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네, 김치 국물이 옷에 흘렀어요. 하얀 바지에 흘러가지고, 이야, 네, 네, 네. 화장실에서 30분 동안 빨래했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친구에게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우리 여자친구 한 명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엔 이쪽에서 남자친구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친구 중에 빨래 나 열심히 해봤다. 네, 키 크네요. 네, 한번 키 큰 애 이야기 해보세요. 네, 라면을 먹다가 새로 산 옷에 입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학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먹다가 테이블 다리가 부서지면서 와. 근데 화상 안 입었어요? 이야. 네. 근데 또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또 있어요. 네. 세탁을 했는데 이야. 와. 그럼 한 번도 못 입었네요. 나 못 입고 나갔네. 이야. 우리 친구에게 위로의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반에서 더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옷에 음식물이 묻어가지고, 그쵸? 음식물이 묻어가지고 아끼는 옷을 버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목사님이 아이가 있어요. 6살 아이가 있는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이 친구, 우리 키 큰 친구랑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언제 목사님이 이렇게 어린이집에 옷을 입혀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아직 이 먹는 훈련이 좀 덜 됐는지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은 처음에 이쁘게 입혀서 보내는데 돌아오면은 막 이렇게 밥풀이 여기저기 묻어 있고, 그리고 사실 음식이 묻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묻어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똥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자, 뭐냐면은 사인펜 같은 거 묻을 때. 근데 여러분, 사인펜이면 괜찮아요. 뭐가 묻어 있는지 아세요? 매직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안 지워지거든요. 그 옷은 버려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마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옷에 뭐가 묻어가지고 아끼는 옷을 버렸던, 그리고 뭐 부모님이 빨아주셨던, 우리 친구들이 빨았던, 뭐 그런 경우 한 번씩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네임펜으로 옷에 묻어가지고 그거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치 우리의 죄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지울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마치 새 옷처럼, 흰 옷으로, 이렇게 흰 양털처럼 바꿔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함께 외쳐보시고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불구하고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자, 크게 외치고서 막 신나가지고 떠들면 안 되죠. 적당히 외치고
그냥 거기서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적당한 목소리로 거기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 들려요. 네, 멋있어요. 자, 준비하시고 이번에는 외치고 딱 조용히 하는 것까지 합주기까지 알겠죠? 시작.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판받아야 되고 나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구약 시대로 왔어요. 혹시 구약 시대의 유명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스라엘 모르는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는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면은 그 사람들이 세우기는 했지만 누가 세워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나라로 갈라졌나요? 위에가 뭐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밑에는 남유다입니다. 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로 갈라져서 서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사실은 뭐 남유다는 조금 잘했지만 그래도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은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 맞습니다. 선지자입니다.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요.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좀 알려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대언은 뭐냐면은 대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모세야 이러면서 모세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뭐 사람들한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특별히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면은 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에서 한 50년간을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들이 계속 하나님 믿지 않고 막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에 이사야가 응답을 한 것이죠. 어떻게 응답했냐면은 이렇게 응답했어요. 우리 밑에 있는 큰 따옴표 부분만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맞아요. 내가 말했다. 시작.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맞습니다. 이사야는 그때에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 가운데에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이 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요,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마치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의 자리에 몸은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았어요. 그 상황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했는데 그 속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마치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자로 우리 친구들이 나가지 못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사야가 한 이야기는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하나님.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람들에게 전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뭐예요? 축구 심판? 그 심판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그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에는 결국 있을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과연 나한테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죄를 지은 민족들아, 내 이야기 같진 않아요? 너희에게 허물이 가득하다. 몹쓸 짓을 하는 자녀들아, 이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아, 여호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는 자식들아, 어찌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느냐?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다. 여러분, 혹시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사야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아까 말씀을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모두가 결국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지금 살아나는 것 같죠? 그리고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저분은 언젠가 돌아가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을 보고 그런 생각은 잘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는 살아가고 성장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 남았을 뿐, 더 많이 남았을 뿐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냥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진을 하나 목사님이 들고 왔어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뿌리 뽑힌 나무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디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뿌리에서 공급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뽑힌 나무는요 결국은 조금씩 시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조금씩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큰 나무면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 큰 나무면은 조금 덜 빨리 시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이 뿌리 뽑힌 나무가 나중에는 시들어 가는 것처럼 시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목사님 그럼 우리가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두 번째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을 또 이야기했는지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야기, 너네 그렇게 하면 진짜 죽는다,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들은 정말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출 수 없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네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 너네들이 그냥 심판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그저 멸망하고 너네들 이렇게 잘못했어, 너네들 심판이 있어, 너네들 멸망할 거야, 너네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누구야? 이야기 좀 하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잠깐 일로 와볼래?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어때요? 우리 친구들 반응을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마 무섭고 왜 내가 뭐 잘못했나 조금 짜증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왜 그러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봐 줄래요? 목사님이 부모가 되니까 자녀한테 아빠랑 잠깐 이야기 좀 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 친구를 진짜 이렇게 막 혼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다시는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벌을 주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일까요? 그렇다면은 진짜 큰 착각이에요. 목사님이 아빠가 돼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보다 이 자녀가 나중에 잘못될까 봐 그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실수 때문에 누구한테 미움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딜 가서나 사랑받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자꾸만 잘못을 하니까 그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냐면은 사랑의 마음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만약에 부모님께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한번 같이 이야기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조금 겁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겁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시고 오늘 여기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귀에 들려주시고 함께 이야기해보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래? 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예배자로 서 있지만 진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나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하나님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를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더럽고 추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힘입어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